31장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네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벌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현실이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상받게 지성을 넘어 순종하는 인격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인은 거주하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이고 세상 영화를 거절하고 하늘 영광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선택, 세상에서 바보되는 거룩함, 고난을 견디는 용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자가 독자들에게 권고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약속으로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약속된 안식을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란 비록 하나님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게 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특징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저자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듯이 독자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현재 당장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압도되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절에는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선진들을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제사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만을 인정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이 바친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제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벨과 가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죠. 에녹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죠. 믿음은 행위 그 이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제물 바치는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단지 어떤 종교의식적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 받은 자가 바로 노아죠. 그는 아직 보지도 못한 홍수 심판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짓고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120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던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지 않는 세상 불의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위인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빠질 수 없죠. 아브라함 믿음 특징은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전적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아직도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여전히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천막 생활을 했습니까? 혹자는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가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를 하나님 지으실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종말적 믿음이 얼마나 멀고 원대한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사라를 훌륭한 믿음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녀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늙어서 이미 단산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사라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육체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인 실체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는 8절로 12절과 17절로 19절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종말론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족장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12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본향에 관한 약속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였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시를 가리키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표현에서 땅의 본향과 하늘 본향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 땅의 성전보다 더 나은 하늘 성전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간주하고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기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것임을 설명하죠. 이 세상 삶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늘 본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그네 삶은 고난 삶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에 대해 생각했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꺼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하늘 본향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삶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 떠나게 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인간 상식과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한 데 있습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비유적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가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후부터 고난의 삶을 통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삶의 여정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 믿음이 성숙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성숙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임종시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죠.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표현에서 그의 미래지향적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은 이삭의 축복을 상기시키죠. 이삭이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축복했듯이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꿔 축복한 것도 이삭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축복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보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진 종말적 믿음에 소유되었습니다. 요셉의 미래지향적 믿음은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언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 애굽으로 풀려가서 총리에까지 올랐지만 평생토록 하나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의 믿음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해골을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에서 볼 수 있죠. 요셉은 아브라함과 같이 진실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 부귀,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소개되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볼 때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모세가 장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마치 히브리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위협보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믿음 특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대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명예를 버렸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버렸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것들을 버린 이유는 그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 소망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모세의 믿음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한 것을 애굽 왕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피한 것은 그 자체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행동은 그에게 생명 위협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또한 믿음 행동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은설주에 바름으로 심판하는 천사로부터 장자를 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과 피 뿌림이라는 표현들은 신약에서 주로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한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고 그 예를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사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행위와 그것을 따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인들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시험하다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시도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와 모방에 의한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죠. 행위는 모방할 수 있어도 믿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모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지혜롭고 하나님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구원은 인간 상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의 위험한 행동 역시 믿음의 표현이었죠. 저자는 라합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합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 들었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 존재나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죠. 저자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끝없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단지 구약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저자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9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사들과 다윗 왕은 이방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도 했고, 다윗은 하나님 뜻에 따른 통치로 의를 행하였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고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친 것 같은 다소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는 여인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믿음 역사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죠.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인들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위대한 승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보다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악형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마카비서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순교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희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는 것은 히브리서 독자들도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톱에 켜있는 것은 이사야 승천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돌로 침을 당하는 것은 유대 형별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했고요. 바울도 여러 번 돌에 맞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궁핍함을 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산으로 토굴로 피신하며 유리방랑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그분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위인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약속된 것을 받게 될 것입니까? 저자는 더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사역으로 인해 주어지는 종말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5장 8절에서 아들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